그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고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바쁨 중에 그 바쁜 환경 속에 주님을 잃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늘 머물러야 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오늘 그 어두운 그 동굴 속에 누우셨습니다. 그 죽음은 절대 허망한 죽음이 아닌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 살아나십니다.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만진 바 본받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신 그 걸음의 발자취 성경의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잠깐 나눠보면서 오늘 목요일 저녁부터 어저께 우리 세족식 하시고 여러 가지 감동과 여러 가지 또 회개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가셨죠? 따뜻하게 잘 주무셨나요? 네. 펑펑 우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얼마나 지은제가 많으셨으면 그렇게 눈물 콧물 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부인과 남편하고만 나누는 것은 멈추지 않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면서 그 세족식 이후에 그 금요일 아침 그 새벽이 밝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으셨는지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 불리는 올리브산에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 집에 끌려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신문을 당하셨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자 사실이었습니다. 쌀쌀했던 날의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새벽 동틀 무렵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일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주위가 어수선함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라졌던 가로진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그 기도하던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장로들의 보냄받은 성전 경비대와 군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호송줄이, 횃불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과 그 무리를 둘러쌌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난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 식사 때부터 예수님이 조금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던 터였어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졌던 그 저녁 식사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저 일과의 한 저녁 식사였을 시간이었습니다.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 그들의 더러운 말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찢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와 관습화되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터라 그들은 굉장히 의아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뭔가 시리어스하게 설교합니다. 진지하고 결연함으로 느껴지는 설교였습니다.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나를 대신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치 무언가를 아시고 작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잘 견디어라. 서로 사랑해라.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 터라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바쁘게 뛰었던 제자들이라 피곤했던 밤이었습니다. 장황한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손에, 자신의 허리에 들려있었던 칼을 빼어 그 제사장의 종 누구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타이를 치고 검으로 흥한다,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시고 그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에게 포획되어 잡혀갔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에 물려왔습니다. 이러다 잡히면 나도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이 쏜살같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던 베드로가 순간 뛰어나다 보니 저 우리로부터 이만큼 멀어진 것을 느끼고 이내 정신을 차려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고자 다시 무리들 틈 속으로 살며시 숨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도대체 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는지 궁금하여 보고자 베드로가 찾아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예수님과 보냈던 그 3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결코 사람을 해코지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였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믿음과 방법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숨어온 무리의 그 그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성전 경비대들, 잘 훈련된 자들,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 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뭔가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마음이 부산해졌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했던 그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받아칩니다. 실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후에 연결되는 63절 이하 65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막 사방에서 때리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리 주님 그런 핍박을 당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리가 만무하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증인, 거짓된 증거, 날조된 그것들을 가져와 재판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재판을 숨지기고 지켜보던 베드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위를 피해 그 쌀쌀한 목요일 밤, 그 금요일 새벽에 추위를 피해 모닥불로 모여있고 숨어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이 추위는 피했을지 몰라도 그 밝은 빛에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슬슬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56절에서는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58절에서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를 또한 알아봅니다. 59절에서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57절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58절에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부인합니다. 60절에서 도대체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재차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부인하였고 맹세하였고 저주하였다라고 그의 더 격앙된 부인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6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고초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고 뛰쳐나가게 되었고 펑펑 심히 통곡하였다고 본문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베드로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 펑펑 울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세족식 때 우셨던 분들께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셨나요? 어떤 기억이 생각났고 어떤 모습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울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기에 그리도 그렇고 무엇이 생각났고 어떤 추억들이 드러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40이 넘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이번 한 주의 시간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떤 예수님인데 단 한 번도 나에게 뭐라 한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으시고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으시고 나를 미워한 적조차 없으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도대체 뭐라 한 거야? 사실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그 제자들을 목숨처럼 걱정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내가 너네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줘라. 의리 있는 예수님,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는데 도대체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베드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도망가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너를 떼서 너를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 있니?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니? 어서 도망가라. 내가 네 마음 너무나 잘 알았다. 너를 이해할 수 있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잘 알고 계시던 분이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그 명절 전날에 그곳에서 죽게 되실 줄 아셨던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었기에 그곳에 베드로가 있어서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감당하실 수 없었던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봤던 그 눈빛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했던 눈빛입니다.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을 더 깊게 하는 눈빛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 때 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눈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눈빛대로 감동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눈빛이 기억이 납니까? 옛날 옛적 그 호랑이 담배치던 시절처럼 머나먼 얘기 가운데 그 사랑을, 그 눈빛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의 자리로 확신 있는 얼굴로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눈빛이 베드로에게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며 괜찮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든든한 눈빛을 베드로는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맞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것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베드로야. 평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다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며 인자한 미소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이 해주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변한 건 베드로였고 변한 건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라도 베드로보다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행동이었어요. 또한 적당히 숨어있는 그의 모습, 어떠한 결론이 날지 내가 빨리 확인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 하는 그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 변명,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해야 내가 어떻게 세컨 다음의 일들을 내가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시간 무덤 속에 고요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괜찮다. 이 수모, 모욕, 고통, 아픔 참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잘 이해한다. 네가 반드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베드로는 제자된 지 3년 동안 그런 추억을 갖고 살아갔고 예수를 봤던 그런 눈빛들을 기억하며 심히 통곡하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신자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눈빛들은 무엇입니까? 샬롯 한인장로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셨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사랑나는 이 샬롯 지역의 사랑나는 어부가 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간절히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삶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믿음 잃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의심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좀만 견디어보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권면 어린 눈빛. 오늘도 이러한 변명, 저러한 부인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 축복된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눈빛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셨던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멀찍이 도망가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20절 해주세요. 21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장면입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벌어버리니까 받아갖고 나온 모든 돈을 써서 돼지 주업을 같이 먹고 정말 돼지처럼 거지처럼 세상을 모두 포기한 자처럼 살다가 번뜩 생각난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나를 내칠까?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의심과 방황 속에 터덕터덕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집이 멀찍이 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로가 먼데, 거리가 먼데, 에러 디스턴스라고 보여지는 그런 성경의 구절 속에서 그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의 형제, 그 잘나갔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상돼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단순히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장면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치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은 어떠셨는지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촉각과 모든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샬롯 장로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눈빛을 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눈을 들어 그 아버지 사랑의 눈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마다 경험했던 만났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회복될 때 그곳에서 참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눈빛을 본 자, 그 눈빛을 간직한 자, 기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눈빛을 나누고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눈빛을 기억했던 베드로는요, 이제는 그렇게 도망가던 자의 인생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는 변화된 그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변명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에 베드로의 저 참된 설교에서 여러분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죄의 수가 3천이나도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던 베드로가 마침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였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죽는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선생이었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수 없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눈빛을 본 자, 그것을 간직한 자, 기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샬롯 장로교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는 개인과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그 눈빛을 간직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어저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였던 그 가정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 샬롯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반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2, 3분가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또한 큐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나의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전도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 남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눈빛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